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돌보아 주다 하는 것은 주목하여 보다, 유심히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 사실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또 작은 땅덩어리, 아래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또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또 유다나라 주변에는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 민족들이, 유다나라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셔서 작은 나라지만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지만, 유다나라가 죄를 범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침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나라, 유다 나라는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애굽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죠. 역사적으로도 많은 침략과 전쟁이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속시켜서 다른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 작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날 세계 경제 2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강대국으로,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았다. 우리나라 애국가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이요, 사실은 기독교인이고요. 처음에 그 가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기독교의 하나님만 신이냐, 뭐 하느님 하면은 이제 다들 하느님 하니까 하늘님 하니까요. 뭐 부처도 하늘님 하고, 이 절에서도 하늘님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늘님 하고, 뭐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늘님 하니까 그냥 하늘님으로 바꾸자. 하느님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후대에 바뀐 것이죠. 원래 그 원작자는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또 일본의 압제 가운데에서 독립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힘이 아주 큽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 나라가 잘 되고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하는 2위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고하심, 여호와의 돌보심이 계속해서 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역사는 늘 반복되고요. 그 역사가 우리를 증거하는데 늘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들 살아가는 시대에 다시금 이 나라가 전쟁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좀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자 말씀을 할 때 이 당시에 이 나라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까지도 아직 그 멸망의 시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말세의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죄악 상들을 미리 다 보고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지금 살고 있는 유다 나라가 너무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시야가 죽던 해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 이사야가 마지막 므낫세 왕에 의해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메시지를 전하다가 바른 말을 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이 시기가 아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그 므낫세까지 우시야 왕 다음에 선한 왕이 나왔었지만 바로 악한 왕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선한 왕이 나왔었지만 바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등장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나라를 사회와 종교, 성도들, 이런 지도자들 바라볼 때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이사야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52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좀 하나님 제사장 레위인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 왕이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을 맺고 그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잘 하다가 50년 동안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교만해져서 자신이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선한 왕,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죽었고 다음에 그 나라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모습 1장에 보면 이렇게 쭉 1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뭐 소나 양 이런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예배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려고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좀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보통 오래된 성도들 이 말씀 들을 때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찔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는 믿은 지 오래되고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어쩔 때는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타성해졌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저도 있고요. 또 오래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런 행태. 이 마지막 때 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돌아가면서 왕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이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이랑 전쟁하러 간다고 길 열어달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나라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길 열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 요시야도 그런 마음으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밟고 바벨론으로 진격하는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막아섰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제 괘씸해서 유다 나라의 그 왕 요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 그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 잡아갑니다. 포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또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 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아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애굽 나라에 많은 조공을 바치고 좀 부자들한테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덜 걷어야 되는데 똑같이 걷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자들은 뭐 큰 타격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맞추려면 세금 맞추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배만 불리고 애굽 나라 왕을 의지하고 애굽 나라 왕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학대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 바벨론이 이제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기니까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되겠죠? 네. 애굽 왕 편들었던 유다 나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왕은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많은 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 지혜자들, 기술자들, 귀인들 다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써먹으려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 땅에는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비천한 자들만 남게 돼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비천한 자들만. 의지하며 의뢰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시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은 상태. 그리고 그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도 3개월 만에 폐위당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괘씸하니까 그 여호야김의 아들을 왕으로 둘 수 없으니까 폐위시키고 이번에는 또 요시야의 아들인데 시드기야라고 바벨론 왕 말을 잘 듣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 말을 잘 듣는 사람, 정치적으로는 친애굽이 아니라 친바벨론.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은 친애굽과 친바벨론 이런 나라가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고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하여튼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그래서 친바벨론파 왕이 됐다가 친애굽파가 왕이 됐다가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할아버지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아수르는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이길 힘이 도저히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좀 보십시오. 저 바벨론 이 아수르 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하는 이 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글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승리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는 척 하다가 애굽 왕하고 밀담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 사실은 우리가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 왕하고 또 이렇게 이중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 그 애굽 왕이 바벨론하고 전쟁할 때 함께 바벨론을 무찌르겠다고 전쟁하다가 거기서 패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종으로 팔려가서 바벨론에서 평생토록 맷돌 돌리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고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이 모습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나라가 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서로가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가지고 아주 서로 혼란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가 이러한 형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 우리 할머니 세대, 1세대, 2세대들 복음이 들어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온의 딸들처럼 금고리, 발고리, 목걸이, 금가락지, 머리, 면사포 뭐 이런 것들로 장식한다고 그랬죠. 3장에서 이사야 3장에서요. 근데 자기 백성은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시온의 딸들 그 당시의 귀인들 다 자기만 생각하고 부자들 자기들 챙기기만 바쁘고 그렇게 이런 모습들 좀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자가 되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6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세상 권력, 세상 무기, 세상 왕, 세상 나라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아까 읽으셨지만 신명기 11장 11절에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난하다고 할 때 좀 간절함이 있겠죠. 부자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이 부유하고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별로 의지하지 않고 별로 간절히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을 건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히 이 도움을 구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교만하고 부한 마음이 되지 말고 항상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잘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세상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속으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자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애통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3절 4절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죄인 줄 모르고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이고 되지 못한 자이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권고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이사야 43장 25절에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해서 용서하지만 그게 마음으로 지워지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마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기억이 또 되고요. 나쁜 기억이 계속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 말씀을 듣고 떤다라는 것은 뭐 공포심이 아니고요, 이런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이런 경외하는 마음들, 사람한테도 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경외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여러분들을 혹시 누구 존경하는 분, 정말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런 어른이 계십니까? 그분 앞에 서면 너무나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서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내들이여 내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면서 경외한 것처럼 경외하라 이런 말씀 있고요. 또 아버지를 그렇게 경외해야 합니다.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경외해야 하고요. 또 스승,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요새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군사부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네.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마땅한 분들이다. 근데 뭐 요새는 뭐 대통령 알기를 동네 개보다도 못하게 알고, 네.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적어도 우리 청주남북교회 주일학생들, 아이들, 세상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도록 집에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그 어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누가 됐든지 간에요. 나라의 위정자들, 나라의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잘해야 나라가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혜를 모아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놓은 이런 위정자들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좀 정말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경외하는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신명기 5장 29절 중간에부터 나를 경외하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히스기야가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군대를 보냈을 때 그 두려워했죠. 그 밑에 종이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 종이 두려워하니까 엘리야가 그 눈을 띄어서 영의 눈을 띄어가지고 바라보게 하니까 산에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세상이, 마귀가, 전세가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인 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거기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집안이 왕성해지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하고 값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정,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도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것처럼 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남은 자들이 되고 깨어 있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